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과 상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 종과 상전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시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종의 제도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러한 제도는 없고 지금 볼 때 우리가 고용주와 노동자, 근로자, 노사관계, 또 사장과 종업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거의 AD에 쓰여졌으니까 한 1900년 전 그때 기록되어서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에 맞는 또 우리의 삶과의 또 직업과 생업에 대한 인간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노사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아내와 남편, 그 다음 자녀와 부모, 그 다음 사회에서 종과 상전, 직장 상사와 일하는 사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종과 상전의 부당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함으로써 모든 것이 변질되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됩니다. 동물의 한국 보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다 초식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은 푸른 풀과 식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타락하고 사람이 변질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짐승들도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데 짐승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고 힘의 역사입니다. 강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지배하고, 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악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가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종을 삼는 그런 인생의 비극적인 이런 사회가 되고 계급사회가 되었는데 약자를 착취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해방되었습니다. 여성의 신장도 여성의 인권도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종과 노예 제도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시대에 가면 여기에 양반도 있겠지만 상놈도 있고 노비도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양반 상놈이 폐지가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민주주의가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게 많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도 잘못된 재판들도 있고 억울한 것이 많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천국 가야 완전하지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므로 많이 회복되었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되고 많은 차별이 사라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또 갑질도 있고 뉴스를 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죠. 빈부격차가 있고 그러면 점점 회복해 나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복음이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상전, 고용주와 노동자, 근로자가 다 회복되게 되면은 동등하게, 평등하게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이라고 여기 표현되지만 이
고용 이 직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남을 섬기고 일을 하는 이 근로자들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우리들도 이 우리를 고용하고 사용하는 이 사장이나 또 이 고용주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인이라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삶,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 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행하듯 이웃에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노동자가 되고 저 사람은 사장이냐, 왜 나는 착취당하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편의에 따라 사장도 만들고 또 회사원도 만들고 직원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이 당시는 불합리한 종과 상전의 시대에도 종을 없애라, 데모를 일으켜서 고용주를 상전을 죽여버려라, 그렇게만 안 했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현재에 충실하고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라. 나한테 하던 것처럼 상전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면 거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 이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너의 형편과 상황 다 아시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두려워하고 떨어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해내라. 그럼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예전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저와 동갑이래, 나이가. 자기는 전문대. 그러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나이도 어린 게 저기 뭐 사장이고 나한테 무슨 지식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우리 사장님이 나이는 저도 동생이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랑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장님을 내가 잘 섬긴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주의 종기에서 목회자로 하나님 세웠는데 그래도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저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렸을 때 잘하는 거 다 봤는데 뭐 저거 함부로 대하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운 종이다. 예수님이 세운 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종을 대하든지 상전을 대하든지 우리는 죽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사장한테 잘 보여서 진급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잘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평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영원한 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 앞에만 잘 보려고 앞에서만 그냥 눈가림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장 없으면 팽팽 놀다가 사장 오면 막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사장은 속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윗권세, 사회 질서와 이 조직의 질서와 이 윗권세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환경과 직장 상사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하면 또 때로는 종업원이 사장도 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나 하나님 우리 사장님으로 세워주셨구나.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구나. 우리 종업원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잘못된 조직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종과 상정.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때 좋은 시절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누리기도 했어. 근데 세상에 잘못된 그 방법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됐어. 430년 동안 노예가. 그렇지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마귀가 역사하시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악한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나가면 또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이민간 한인 교포가 이 워싱턴 DC의 교포 신문에 자랑스러운 한 분이라고 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기술이 정비공입니다. 정비하는 거. 영어도 서투르고 정비하는 건데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태리 사장을 모시는 그 정비소에 취업을 했어요. 그 정비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비업체다 보니까 허술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기름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정비업소 가면은 제일 지저분한 데가 화장실이에요. 청소를 잘 안 하고 막 기름 있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사람이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기름때가 있고 청소를 안 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화장실에 가서 찌든 때를 벗깁니다. 화장실을 막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충성을 다하고 어리석게 일을 하냐? 주급받는데 그냥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지. 유별나게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일을 하냐? 며칠하고 말겠지. 무시했어. 직원들이. 이 사람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그 소식이 사장에게 들려졌는데 사장도 오해를 했어. 이 세상이 이익관계다 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사장이 와서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네가 이런 거 일하다고 내가 월급 더 줄 거 같냐? 너 그렇지 착각하지 마. 네 할 일만 해. 저 화장실 더러운 거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나는 이 회사에 취업한 이상은 이 회사가 내 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여기서 내가 일해서 살아가는데 내 집을 이렇게 더럽게 화장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월급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좀 깨끗이 쓰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퇴근 시간 퇴근하고 그 업무 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깨끗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속 일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야, 저 사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보이는데 자기들도 좋지 않습니까? 냄새 안 나고 깨끗하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 이태리 사장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고 다른 데로 이제 남에게 주고 자기는 은퇴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국 교포 이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다. 나는 이제 은퇴하지만 너를 이 회사를 너에게 맡기면 이 회사가 참 경영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내 사업체를 인수해라. 아유, 저는 이민 왔고 가진 재산도 없고 돈이 없어서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수할 돈이 없습니다. 내가 네 형편 안다. 네 정직성을 통해 주니까 이거 공짜로 회사 줄 테니까 앞으로 벌어서 갚아라. 평생 벌어서 네가 연금 주듯이 나에게 갚으면 내가 그 회사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안 나와 있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이런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게 하든 내 집과 같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행한 대로 맞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심은 대로거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직업이든지 사장이든지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대로 평가하시고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법칙도 그렇고 생활의 법칙, 자연 법칙도 그렇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대로 행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선을 심으면 선한 일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좋은 거 심어야 돼. 직장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심어야 돼. 사람들에게도 좋은 행동, 좋은 말,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아까 그 사람도 퇴근해서 집에 가서 TV 보고 쉬면 좋죠. 뭐 더럽고 냄새나는 거 그거 4시간 들여서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심을 때 대가가 있다는 거, 상급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착하게 살고 손해보는 거 억울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 편하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냐.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죠. 힘들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울면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심으면 나중에 눈물이 기쁨이 돼서 곡식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심으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고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적인 것도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육체적인 것도 거둬야 됩니다. 월급도 타야 되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좋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육체로도 심어야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건 다 일시적이고 건강도 지나가는 거고 인간관계도 지나가는 거고 물질도 다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면 영원히 영생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심지만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을 두고 영적인 걸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착 드리고 가면 그냥 긴장이 풀리는데 또 설교 준비해야 돼. 오늘 또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죠. 그거 하려니까 몸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고 나면은 또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는 것이고 또 영적인 생활 가운데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연속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적인 것 심으면 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얻는 거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내 인생의 환경은 나 지금 내가 심은 대로 거둬져 있는 거예요. 내 환경과 물질적인 것, 건강, 인간관계 다 심은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심으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살려고, 더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 삶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천국에서는 변하지 않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선한 일로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얻게 돼요. 세상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얻게 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잘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심어서 잘 걷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80 금방 갑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걸 심어놔야지.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무시하고 이 땅에 그만 심어서 걷고 마지막 날에 거둘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심어서 하늘나라의 보화와 상급을 쌓아놔서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영원히 누려야지. 잠시 잠깐에 70, 80년 이 세상에 매여서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치우쳐서 영적인 것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두어름마다 가는데 아무것도 집도 안 채웠고 천국에서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야 내가 잘못 심었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 진리를 깨닫고 육체적인 것도 성실하게 심어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균형 있게 영적인 것도 심어서 영원한 상급과 칭찬도 면류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심어도 하나님 정확히 계산해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도 상 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냉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줍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이 심어야 돼. 많이 심어야 돼. 물질도 심고 선행도 심고 많이 심어야 하나님 계산해서 천국에서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야 아무리 장발을 봐도 넌 심은 게 없다. 넌 냉수 한 그릇도 안 심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내 능력 안에서 뭐 빚내서 심을 수는 없다. 내 능력 안에서 잘 심으면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 종과 상전의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이제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내일이면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주겠다. 이 종이를 신분을 다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유케 하니까 오늘까지만 나와 함께 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하겠다. 오늘 밤에 너희가 가기 전에 내일 자유인으로 떠날 텐데 가기 전에 새끼 좀 꼬아줘라. 새끼 좀 마지막으로. 근데 가장 얇게 좀 꼬아줘라. 얇게. 내가 새끼가 필요하니까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끼를 가장 얇게 해서 좀 그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 사람들이 종들이 이제 일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고 새끼를 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종들이 합니다. 야, 저 주인놈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일을 시키는구나. 지금까지 부려먹었어. 이 해방시켜주는 고마움은 모르고 지금 종에서 이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방을 시키는데 그걸 모르고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냐?
대충 해야겠다.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듬성듬성 굵게 그냥 대충 새끼를 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지금까지도 주인답게 먹고 살았고 내일이면 또 이렇게 해방도 시켜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보답을 하고 가자. 주인에게 한번 잘 내일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데도 열심히 잠을 안 자고 꿉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아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 지금처럼 종까지 살면서 끝까지 종로를 타냐. 적당히 하지. 그래도 잘났다. 다 잤어. 이 사람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얇게 구웠어.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이 종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케 합니다. 야 너희가 새끼 꺼놓은 거 있냐? 새끼 깨진 거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고가를 여니까 엽전이 가득 쌓여있어. 너희 새끼 꼬은 것으로 엽전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꺼서 니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 지금까지 종살이 했으니까 내가 너희 앞으로 살아갈 자금을 주겠다. 성실하게 한 사람은 얇게 꼬으니까 그냥 엽전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가득가득. 굵게 대충대충 한 사람은 엽전 구멍 하나도 안 나요. 아무것도. 하나의 얘기지만은 이렇게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조국에서 해방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때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 사업가가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사업가가 자기 밑에서 건축 일을 하던 이 종업원에게 이제 그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사업가한테 말합니다. 이제 은퇴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해줘라. 뭘 해줄까요? 집을 하나만 잘 지어줘라. 개인저택을. 내가 거기서 살 테니까 개인저택을 하나 잘 지어달라.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야, 내일이면 은퇴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은퇴인데 마지막까지도 부려먹는구나. 종의의식을 가지고 이래서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 아 마지막까지 내가 쓰임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돈을 얼마든지 드려도 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겠다. 이 주인도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냥 대충 지어놨어. 대충 창문도 내놓고 문도 만들고 대충 지어놨어. 그래서 그게 완공이 돼서 이제 은퇴로 저 은퇴합니다. 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내 밑에서 건축업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은퇴 상금으로 제가 저 집을 주겠습니다. 당신 가지십시오. 그때 땅을 치는 좋은 제품으로 내가 살 줄 알았으면 가장 공을 들여서 세울 거. 대충 하니까 열매를 대충 심으니까 대충 거두게. 하나의 그냥 얘기지만은 이게 인간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자 얼마 안 갑니다. 사람은 변질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종과 상전 억울한 관계지만 종은 이렇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상급을 내가 준다. 상전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 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상전들이 힘을 있으니까 종을 막 위협하고 예전 성경에는 공갈하지 말라. 막 위협하고 공갈을 하고 막 억압을 해가지고 사람들 거를 막 더 착취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예전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 우리 인생의 모든 상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상전이라고 종을 멸시하고 갑질을 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요.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하나님 뭐 잘 보이고 사람은 그렇게 하죠. 아, 저 사람이 힘 있다. 잘 보이면 도움이 된다. 외모를 보죠.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가난해. 나보다도 못났어. 무시하죠. 하나님 그렇게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상전들이 교만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주인 상전이 계시는 걸 알고 종들에게도 위협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에게도 배려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상전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공평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상전도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약자 편입니다. 왜 약한 사람이 불쌍하냐. 부모들도 보면 잘 나가는 자식은 별로 신경 안 써. 잘 나가니까. 병들고 약한 자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약자.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세상의 약자를 도와라. 구약 시대의 가장 약자는 누구냐? 과부와 고아입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가 제일 불쌍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나는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데 우리들에게도 사회에서 약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상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직장에서 사업주가 되고 고용주가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돕고 섬기면 그것이 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만든 분.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까도 했지만 예전에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심판을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 그냥 상전이라고 직원들 막 억압을 하고 그냥 갑질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는 한 젊은 이 여인이 이 고발을 했어요.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인데 취업한 날부터 마사지를 시키는 거예요. 만만. 일을 하러 갔는데 젊은 아가씨를 불러서 막 자기 위에 올라와서 마사지를 하게 하고 막 그냥 가정이 망해서 어려워서 사퇴를 할 수 없어 눈물을 참고 했지만은 일기장에 다 적어놨다. 오늘도 불러서 허리를 주무르게 했다,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뭐 집으로 불러서 뭐 그런 거 다 억울하니까 적어놨다가 MBC 뉴스에다 보도해버렸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덮어질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릴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약한 자를 위협하고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해야 돼요.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장이 돼서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잠언서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 탈취하고 억압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그들에게 노력한 거 뺏어버려. 나중에 생명까지도 빼앗는다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말씀드리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에게 잘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뗄 때 하나님처럼 봐야 돼. 하나님. 아까 이 종들이 상전을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상전도 직원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 항공사 몇 년 전에 우리가 알지만은 그 갑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 땅콩 잘못 줬다고 갑질을 해가지고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도
직장에 가가지고 막 종업원들한테 직장 사람들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여동생도 회의하다가 그냥 주스를 던져버리고 그 가족이 다 그냥 부자로서 세습을 해가지고 대대로 살아나니까 자기만 위에 있다 생각하고 남들은 다 멸시하고 집안의 가정부들도 막 함부로 외국인 노동자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때가 되면 다 드러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는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지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 지금 억울하게 행하는 자들 잘 된다고 원망하고 그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다 세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잘못한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종이든 상전이든 고용주든 근로자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상대방에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과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정직하고 종과 상전이든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갖고 처해진 형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종과 상전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세상과 가정과 직장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상급 받고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